여기 일곱 교회 인자 같은 이를 만난 후에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해 주시는 일곱 교회를 보는 거다. 그래서 서로 요한이 본 일곱 교회, 일곱 촛대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일곱 교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지리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냥 쭉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서부터 쭉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또 이 화면을 또 건들면 또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로 이 일곱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이 일곱 교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첫째 우리가 2장 1절 여기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왜 하느냐?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해 주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면 우리가 1장 1절에서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이 천사가 바로 누구냐면 인자 같은 이거든요. 천사에게 그 천사가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우리 계시로 끝날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2장 2절 얘기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행위, 수고, 인내, 알고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 내 행위 그러면 삶,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고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뭔가를 수행해내는 것 그거를 인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알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안다라고 하는 것 여기 그 천사가 얘기해주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표면을 보고 일곱 교회의 표면을 보고 안다고 하는 거냐 그 이면을 보고 안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표면은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신앙 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 표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뭐를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신앙 활동을 하는 이면이 과연 뭐냐라는 거. 그러면 그걸 알려면 신앙 정신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인자 같은 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이 표면을 보고 안다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걸 보고 안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이면을 보고 안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중요한 건 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럼 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악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상이 가르쳐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선악을 가지고 선악을 가르려고 하지요.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의사성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진리 이치냐? 다른 말로 하면 임시 세상 이치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할 때 사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가치관으로 세워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는 참 사도이지만은 세상 가치관으로 세워진 사도는 거짓 사도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칭 사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칭 사도야.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거짓이란 게 신앙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짓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거짓이 같은 거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이 뭐냐?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이 뭐냐? 진리 이치에 맞으면 그건 참이고 그 다음에 진리 이치가 없이 세상 이치에 맞지만은 진리 이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다.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진리 이치하고 상관이 없는 세상 이치에 맞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참이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고 그걸 악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도 너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짓말하지 마 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거짓말하지 마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에서 참과 거짓할 때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2장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 선악 판단 기준 생각해 봤습니다. 자칭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2장 1절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로 가면 또 내가 참고, 이건 참는, 신앙생활하는 건 참는 거예요. 참는다는 게 뭐냐?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 목적을 버리고 천국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걸 참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인자 같은 이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인자 같은 이, 즉 인자의 이름을 위하여, 즉 인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름하면 인격의 대명사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 우리도 옛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너는 조상들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는 증언하는 거거든요.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게으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고 여기 원문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지쳐서 무기력해지는 게 그게 게으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 보면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천국인데 이 천국이 너무 멀고 현실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죠. 근데 그걸 지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 목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무기력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먹여주고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뭐 그렇게 했어요. 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육체보다. 이 육체가 왜 소중하냐? 이 세상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먹여줘야 돼요. 시와 때를 맞춰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천국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쉬게 해주고 그런 거. 그렇게 돼야 지치지 않는 거죠. 신앙의 무기력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다라고 하는 거, 뭐를 아는 거냐?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아는 게 뭐냐? 무형성이 있다. 유형성,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나타난 거니까. 그거는 다 알아.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안다라는 건 뭐냐면 무형성이란 말이에요. 진리 지식에서 나오는 그 활동이라 이거예요. 그걸 볼 때 내가 그걸 아는데 너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 이런 활동을 했어. 표면적으로는 잘했어. 근데 그 표면에 이면에 들어간 내가 그걸 안다. 세상 누구도 이거는 말해줄 수 없어. 인자 같으니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뭐냐? 보니까 너 책망할 게 있다. 이면, 무형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이 책망을 받아야 되겠다. 책망하는 목적은 뭡니까? 혼내려고 아니에요. 고치자 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 순서적으로 처음만 생각하지 말고 격차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 최고의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랑, 그러면 이거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모든 관계성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성을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서 관계성,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 그 관계성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이게 무형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려운 것이요.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5절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진 줄을 알아야 돼. 내가 어디서 떨어진 줄을 알라 그러면 그걸 생각하려면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려면 지식이 없으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생각이 돼. 그 지식이 어떤 거냐? 자,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난 너가 어디서 떨어진 줄을 알아. 근데 너는 지금 몰라 그런 얘기야. 내가 그걸 알아. 그 안다는 게 뭐냐? 진리 지식에서 떨어지는 거. 근데 임시 세상 기준에서는 너는 떨어진 게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의 신앙을 높여주고 찬양할 거다. 그런데 너는 너의 그 신앙의 이면에 있는 그 지식 체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벗어난 거다. 떨어진 거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그거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 인자를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진리 지식으로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이게 잘하는 신앙생활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맺고 있는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진 거구나.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했구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우쳐 주었으면 아, 너 이거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야. 그러니 너 어디서 떨어진 건지 알아야 돼. 그러면 알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아, 내가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삐뚤어진 관계를 맺어간 겁니다. 대인대사 대물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벗어난 대인대사 대물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맺고 있는 대인대사 대물 관계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과 치가는 세상에서 배운 사랑으로 교회에서 사랑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서 그 모든 이 판단 기준이 누구이어야 되냐면 인자 같은 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 사랑의 기준이다. 그 책망하는 거, 또 칭찬하는 거, 이런 것들의 모든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직분으로는 우리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직분이죠. 그래서 그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옷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난 시간에 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발에 끌려야 돼요. 모든 활동을 다 덮어야 된다. 뭘로? 진리 이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금띠를 둘러야 된다. 가슴에 금띠, 거기는 뭐가 있느냐면 12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즉 민족을 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림과 둠림이 있다.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그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머리 하게 되면 머리에 두건을 씁니다. 두건을 쓰는데 거기에 금띠를 또 둘러요. 머리에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아시고 머리는 어때야 되는 중요한 것이 희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있냐?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그거를 머리와 머리털, 양털 같고라고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 이 땅에서 사신 삶, 눈이 불꽃 같고 발이 풀무에 연단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요. 부활의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어요. 지금 이게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7뼈를 붙잡고 입은 좌우의 날선 검. 이게 좌우의 날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육의 것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영의 것은 더 높여가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그와 같은 양면의 좌우의 날선 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영광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진리로 빛나는 거다. 인격이 진리로 자체화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이에요. 7별의 기준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인자 같은 이, 즉 천사의 판단 기준이 이거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리. 처음 행위. 자, 앞에서 말씀드려서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행위. 그건 뭐예요? 목적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할 때 표면적으로 처음 행위냐 아니면 인면적인 처음 행위겠느냐. 우리의 처음 행위는요. 진리 활동이거든요. 진리 활동인데 그 진리 활동인데 진리에서 나오는 활동인데 그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성경 66권 그럴 때
그 글자,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표면, 이면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표면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타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 그러면 그건 이면이에요. 그건 무형이란 말이에요. 신의 세계란 말이에요. 신령한 천국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행위 그러면은 이걸 가져라 라고 하는 얘기는 표면적인 율법 지켜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네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지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라. 그래서 신앙의 처음 행위는 하나님의 의사성과 하나님의 목적성이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가 되면 지금 여기 7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신앙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볼 때 너 고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너 처음 행위. 이 처음 행위가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칭찬해요. 그런데 그 이면으로,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깨달아가야 되는 세계예요. 그리고 고쳐야지요.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가 그럴 때 돼 보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이걸 보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촛대 없는 등잔의 비참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교회 없는 교회 지도자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밖에 몰라요.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이 무형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유형교회로 나타나야 되는데 유형교회를 세워놓고 무형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무형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형교회. 근데 이 무형교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 그거를 바르게 알은, 그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구원이요.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본 구원이 이룰 구원. 이룰 구원은 뭐냐? 천국의 영광자, 왕 같은 제사장,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은 물론 기본 구원받게 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 영광자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야. 그게 무형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옮기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옮긴다라고 얘기할 때 유형교회를 치운다는 말씀인지 옮긴다는 말씀인지 무형교회를 옮긴다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어렵지요. 유형교회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건 금방 알아요. 그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유형교회가 건장하게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뭐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그 교회 건장한 것 같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소원 목적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냐라고 우리가 따지고 물어갈 때, 그러면 무형교회의 성질이 없다. 그러면 그건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겨진 거예요. 왜 옮겨진 겁니까? 지도자가, 여기 그 지도자가 표면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지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면을 붙잡고 지도를 하면 교회가 무슨 신앙으로 돌아가냐면 표면, 유형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형교회의 성질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옮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신앙 성질을 알면 우리가 너무 심각하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옮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그래요. 늘 하나님께서 남의 교회, 남의 거 가지고 뭐 시비하는 것보다는 그 남의 거는 거울로 나를 보라고 동원해 주시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바라볼 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이단들을 볼 때 이단 비난하고 욕하고 좋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교회예요. 내가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너는 그 신앙 성질에서 벗어났냐? 뭐가 다른데? 너 이단이라고 네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하고 너하고 뭐가 다른데? 표면으로 나타난 거? 그거 달라서 다른 거냐? 이면에 무형적으로 보이지 않은 그 신앙정신 사상이 과연 다른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벗어난 교회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계시록을 하는 동안에 이 얘기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책망하는 거죠. 왜 그러냐? 나도 미워해.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하고 니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거하고 같으냐? 너네는 표면을 보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의 이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면이에요. 무형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영의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주님이 에베소 지도자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얼마나 합치되는지 그걸 봐야 돼요. 자,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2장 15절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건 뭐 이단이거든요. 이단을 미워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미워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하냐. 내 안에 있는 그 이단의 성질이 있으면 그 나를 미워해야지요. 밖에 있는 거 미워해서 뭐 하게요, 그거. 그 사람들 미워해서 뭐 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으로 나올 텐데 이게 하여튼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 활동하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 활동하고 활동적으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된 거고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활동적으로 싸우는 거는. 표면적으로 싸우는 거는. 그거보다 신앙 싸움에서 너의 성질이 내게 있나 보자. 보고서 고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면 내가 당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단들이 교회 들어오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그 성질이 있어서 닮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 닮아갈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닮아가지고 뭐 해요? 그 사람들 따라갈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건 안 들어왔건 내 안에 그 성질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내가 따라갈 일도 없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잖아요. 니골라당을 잘라내기는 할 줄 아는데 니골라당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내 신앙정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칭찬인가 책망인가 우리가 생각해보자. 미워. 너 미워하지? 나도 미워해. 그랬으니까 뭐 이 말이 꼭 칭찬 같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칭찬으로 여기면 긍정적인 면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부정적인 면은 뭐예요? 칭찬으로 받고 그 일을 더 하고 있어. 표면적으로 붙잡고 싸우는 일만 더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점점 멀어질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가 신앙활동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거 표면적인 거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 해나가면 그 사람은 그 활동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 성숙을 자기가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또 책망으로만 또 이게 잘못 들으시면 여러분이 내가 책망이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책망이에요. 그러면 책망? 그러면 잘해도 못하는 거고 못해도 못하는 거고 이거 어떡하나요? 가만히 있는 게 상순에 이러는 건 안 되지요. 부정적인 면이 뭐냐면 신앙 포기요. 소극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뭔지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신앙활동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신앙 성질에서 나온 건지 그 무형적인 거를 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7개 전체가 다 그래요.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무형적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신앙을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2장 7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귀 그러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영의 귀가 있고 육의 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투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게 무형이 있어요. 무형이 있어요. 그래서 육은 무형적인 육이 있고요. 유형적인 육이 있다고요. 무형적인 육이 이것이 마치도 이걸 알면 신앙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형 그러면 이건 지식이란 거예요. 지식세계예요. 그 지식세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진리지식 체계가 있고요. 임시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지식 체계가 있어요. 자, 수학 시간에 들어가면 수학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철학을 들으려면 철학이라고 하는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무형이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귀를 통해서 유형적인 귀, 우리 얼굴에 달려있는 이 귀가 있어야 들리죠. 그 귀만 있다고 되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고막이 없어요. 고장났어요. 신경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소리가 들어와도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래서 유형적인 귀와 무형적인 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무형적인 귀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형적인 귀는 임시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귀 있는 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 이치 이거를 귀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있어야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버들 성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이치를 버려야 진리 이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세상 이치를 붙들고 있는 한 절대 진리 이치가 들리질 않아요.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이치를 조금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만큼 천국 이치가 들리지 않는다. 진리 이치가 들리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버들 성경. 그래서 제가 한때 이끌었던 그 선교회가 버들 성경 선교회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버들 성경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성령이라는 게 뭐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진리 이치로만 활동하세요. 성령이 다른 거, 세상 이치를 붙들고 사용하는데 그거는 섭리라고 그래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이면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그거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소원 목적, 세상을 뭐 하기 위해서 그거는 성령님께서 동원되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하고 심지어는 나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진리로만 역사하는데 나에게 감아주고 감동 주고 그러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무형적 육이 있기 때문에 그 무형적 육에 감화 감동시켜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내 안에 무형적 육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그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임시이치를 쓸 수밖에 없다. 그걸 표면이라고 한다. 그 표면 속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이면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사, 소원, 목적이 들어있다. 그래서 말씀 그러면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교회. 여기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형적 교회에게만 말씀하시겠느냐. 중요한 건 무형적 교회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무형적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형적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무형적 교회가 그걸 듣고 유형적 활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활동이.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활동이 모든 활동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무형적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무형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설립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표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이면을 뭐라 그러느냐? 무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원성, 목적성이죠. 교회를 설립하신 소원성, 목적성.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라, 무형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주체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 어느 누구도 사람이 교회의 설립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설립 목적은 누구다? 구원이다.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 목적이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하게 되면 두 가지로 딱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 그럴 때 무형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기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 일곱 뼈를 붙들고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인자의 목적은 뭐냐면 이룰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의 이룰 것, 우리가 고쳐져 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이제 뭐 더 이상 고칠 게 없어. 그런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고쳐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근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나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로 갈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해놓은 게 너무 없어. 그래,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니까 고쳐져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고쳐져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10년 전에 설교한 거고 또 얼마 전에 또 설교하고 이거 계속 또 설교하는데요. 그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받는 감동이 달라요. 감화가 달라요. 이 진리 이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받고 또 받고 그래 보면 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지금 이게 기독교에서 아주 많이들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 말고 이 특별계시 성경 66권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꼭 생겨요. 아주 신앙 기초에서는 성경 66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물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큰일 나요. 근데 대부분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매여서 이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도자니까 성경을 읽으실 거란 말이에요. 읽으실 때마다 유형, 무형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성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나의 어떤 거를 고치라고 하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듣고 알겠습니다 하면 깨달아진 거고 고치겠습니다 하면 회개하는 거고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그럼 회개하는 거고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러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66권이고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사성을 들으려면 임시 이치를 버려야 들리는 거지 그냥 안 들린다. 내가 세상 이치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 얘기는 잘 들리는데 천국 이치는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들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면 그거는 궁극적으로 너무 추상력이 어려우니까 그건 구원 이치다. 구원 이치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도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이룰 구원이다.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거든요. 그거는 무한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준에서 이룰 구원, 자기가 멈춰있는 그 수준에서 내가 자라가야 될 구원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복된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 뭐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칭찬인 줄 알았더니 뭐네? 책망이네? 하고 듣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무형적인 나 그거를 내가 몰랐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 그러면 낙원이라는 게 뭡니까? 갈등이 없고 갈등이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이랑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되어 있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생명나무는 무슨 생명이냐? 영생명이란 말이죠. 생명나무. 그래, 하나님의 낙원에는 뭐로만 되어 있어요? 진리 이치로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낙원이지. 싸움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죠. 생명나무, 그러면 진리로 자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생명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죠. 진리로 자체화돼. 그럼 진리로 자체화된 내가 살아가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열매가 맺히는 거다. 그래서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지도자. 여기 7별을 붙들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될 때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격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겠지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총정리를 한다면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대인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사람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책망을 받고 고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복을 받는다. 생명나무의 실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자기가 먹는 거다. 하나님의 인격을 먹으면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요.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앙활동은 두 가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표면은 유형이고 현상입니다. 이면은 무형이고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진짜 나요. 무형이. 교회의 무형성,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건 유형교회는요, 그거는 뭐다? 유형적인 나. 그건 나타난 나요. 그거는 파도 치면 엎어졌다가, 바람 불면 흔들렸다가, 그건 다 변화돼요. 그러나 실상의 나는 절대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의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과연 내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이면, 그 활동을 이끌어내는 내 속에서의 신앙을 중심했던 사상들이 과연 하나님의 의사성에 합치하는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